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있음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부르심이며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이곳에서 흩어지는, 사라져버리는, 희미해져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들어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자리 함께 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사역을 하면서 또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은 참 쉬운데 그 일을 지속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그 청년들과 함께 또 부서 계획을 세우면서 막 이것저것 의논할 때 청년들은 열정에 불타올라서 이것저것 막 하자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제가 오히려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계속 할 수 있겠어? 라고 질문하면은 가끔 청년들이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새로운 사역이나 새로운 일들을 기획하고 계획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것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느끼고 알게 됩니다. 그만큼 노력과 큰 헌신이 필요한 것이지요. 비슷한 맥락으로 세운 것을 허무는 것은 쉽지만 새로 세우는 것은 어렵지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만들고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바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꿈이 좌절되어서 큰 상실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또다시 그 일에 도전한 것은 한 번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의 각오와는 다를 것입니다. 인생의 커다란 벽에 부딪히고 또 여러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다시 그 관계에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힘든 도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면서 많이 느끼고 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의 기억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한번 실패했었기 때문에 또 다시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 관계에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또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트라우마인 것이죠. 과거의 실패라는 큰 벽을 부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늪에 빠지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관계 안에서 경험한 불신과 분노, 또 원망과 상처는 깨어진 파편처럼 우리 존재와 우리의 생각 속 사고체계 여기저기에 박혀 있어서 살면서 누군가가 모르는 사이에 그 상처와 파편을 스치기라도 하면, 건들기라도 하면은 우리는 또 그 옛 기억과 상처와 실패의 아픔에 또 아파하고 아물지 않은 상처는 더 커져만 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와 아픔이 오래될수록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할 수 없어. 아니, 이제 하기 싫어. 못하겠어. 다 소용없어. 라는 포기와 확신의 그 결론이 내려지면은 좌절과 절망이라는 자물쇠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마음을 열고 새로운 미래와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무거운 말들 있죠. 여러분, 하나쯤은 그 기억나는 관계와 또 실패의 상처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실패한 사람들 다시 일어서고 세우고 회복하기 너무 힘겨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절망과 낙심의 자물쇠가 채워져 버렸고, 또 관계의 문이 닫혀져 버려서 그 문은 녹슬어 버려서 더 이상 열릴 것 같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파도에 휩쓸리고 좌절과 실패라는 암초에 부딪혀 깊은 바다에 가라앉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는 그리 특별하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 안에 살아가고 있죠.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또 하나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앙은 그렇게 낙심과 실패와 아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다시 세우고 시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믿음이 약한 것이다 라고 부담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신자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사람들 앞에 떼쓰고 그렇게 감정을 토해낼 수 있으면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중직에 오르게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하게 될수록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 상처를, 연약함을 더 쉽게 나누지 못하게 되는, 안으로만 꽁꽁 싸매놓고 전혀 아닌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나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의 잣대의 바위와 세상에서 만난 거센 파도가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그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 그 사이에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 공감이 되시나요? 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느헤미야 말씀이 바로 그런 시대와 그런 삶, 그리고 그런 신앙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라는 이 책은,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았고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이들을 향한 책이라기보다는 한 번 아픔을 겪었고 한 번 실패를 경험한 이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책이 바로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실패로 인해 무너지고 좌절된 우리의 비전과 꿈과 또 가정과 직장, 그 삶의 현장을,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인 느헤미야 1장을 함께 먼저 살펴보기 전에 먼저 느헤미야라는 사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신 그 섭리를, 그 흐름을 다시 한번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라는 이 책을 읽을 때 느헤미야를 마치 역사 한가운데 영웅처럼, 혜성처럼 등장한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이 책을 읽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진정한 목적은 느헤미야 한 사람에 집중하는, 느헤미야가 정말 대단하긴 하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만을 우리가 읽기를 바라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과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제가 표를 하나 그려봤는데요. 이 표를,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은 주전 586년입니다. 그 후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다시 정복되었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은 주전 537년에 고레스 자신의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이것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귀환이지요. 그리고 약 80년이 지난 후 에스라가 백성을 데리고 돌아오는 2차 귀환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주전 458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3차 귀환은 주전 445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중간에 한 이야기가 끼어 있지요. 이 귀환의 역사 가운데 그 사이에 놓인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 말씀이라서 더 와닿고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 민족이 바사 제국 안에서 멸절된 위기에 놓였던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라는 이 한 여인을 왕후의 자리에 세우심으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이 본문의 사건보다 연대기로 따진다면 약 40년쯤 앞선 시기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인데 오늘 본문의 이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가 에스더의 아들인지 아니면 다른 왕비, 폐위된 왕비에게서 난 아들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어린 시절부터 이제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와 왕후였던 에스더의 영향 아래서 자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섭리가 여기서 보이지 않으십니까?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에서 술관원이라는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고 요청했을 때 왕이 기꺼이 허락하고 자재와 경호 병력까지 전폭적으로 제공했던 것은 단지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보다 수십 년 전부터 바사 제국의 심장부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신앙인을 세워두셨고 그들을 통해 왕실 안의 유다 민족과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호의가 자리 잡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훗날
느헤미야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느헤미야라는 이 역사에서 영웅처럼 등장한 이 한 사람의 리더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해석해 본다면 그 한 사람을 세우고 부르시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순간을 통해 계획과 섭리를 결코 멈추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 용기, 기도도 분명 귀한 것이지만 그보다 앞서서 그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발걸음이 있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신실하게 살아갔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그 모든 역사를 재료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위대한 리더가 되지는 못할지 모릅니다. 위대한 일들을 이루지 못할지 모르지만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작은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겸손한 사람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다음 세대인 느헤미야 같은 이들을 일으키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신실한 오늘의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후배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준비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성실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위대한 역사를 위해 자신의 손에 붙들릴 연약하지만 순종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책은 느헤미야를 탁월한 한 리더의 모습만을 보여주며 우리도 그와 같이 되자, 리더십을 배우자라는 자기계발서와 같은 책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실패와 좌절의 역사 속에 어떻게 섬세하게 준비해오고 계셨는지, 그리고 느헤미야를 어떻게 사용하셨고 그의 순종의 삶을 통해 회복과 소망의 역사를 어떻게 일구어 가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하여서 이 책을 읽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섭리하며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 책을 읽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또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작으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시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를 배경으로 하지요. 70년의 시간을 포로로 살다가 갑자기 주어진 자유가 이들에겐 마냥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압되어 있었고 통제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지자 이스라엘 내분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죠. 또한 외부에서는 이방인들이 공격해 오는데 성벽도 없었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괴감과 패배의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등장한 겁니다. 자포자기하고 있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가장 암울하고 어려운 시기에 의지도 없고 자괴감에 짙게 내려앉았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느헤미야의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고 그를 사용하셨던 느헤미야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를 향한 관심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실과 역사를 향해 열려있던 관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의식이고
또 통찰력, 세상을 읽는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어떤 사회인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읽을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말인데 20세기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신문을 통해 세상의 현실을 파악하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앙과 세상을 균형 있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의 눈을 감고 하늘 소망만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 신자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버려서 기형적인 교회와 공동체, 광신도적인 기독교 집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와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 나가고자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느헤미야를 통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의 첫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한 선지식을 내려놓고 그의 첫 인상을 나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게 찌질해 보일 수가 없지요. 책을 열었는데 울고 있습니다. 축 처지고 어깨가 축 늘어져서 그냥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하지요. 3절 말씀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스마트폰 몇 번만 두드리면 지구 반대편 나라의 소식, 지구 반대편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영상까지 보면서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느헤미야 때는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느헤미야가 있던 곳은 예루살렘 성부터 약 1300km 이상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단순한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포로지에서 대제국 페르시아의 관직 중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보면 그가 왕의 술관원이었는데 고대에는 왕을 독살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왕의 음식이나 술을 관리하며 왕 주변에서 왕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떡관원과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이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고 총애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대제국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았으니 아무리 포로지에서 포로의 신분이었다 하더라도 느헤미야는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조국이 망하고 저 멀리 고향 땅에 있는 동족들이 고통을 당하건 사실 느헤미야에게는 별반 달라질 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떠했습니까? 소식을 전해준 사람에게 계속해서 더 묻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영향도 없고 그것을 안다고 달라질 것 없는 소식이지만 그가 계속해서 질문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관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관심은 없으면 보아도 볼 수가 없고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곧 관심이고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뭐죠? 무관심이라고 하지요. 관심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민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금식까지 하며 괴로워해서 울 정도였습니다. 권력과 부와 극도로 안정된 생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민족 공동체를 향한 관심과 하나님의 영광에
더 큰 마음을 두고 있던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다시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더 선한 영향력으로 살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삶의 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한 것은 단지 현재 동족들의 비참한 상태를 연민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서로 헐뜯고 싸우는 모습, 외부의 적이 쳐들어올 때 속수무책으로 무참히 패배하는 모습은 느헤미야가 보기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다운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많은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말씀이 있지만 이사야 42장 6절과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청사진과 같은 모습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이끌어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명이며 노예로 아무렇게나 시간과 삶을 허비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진 그 정체성, 자신의 민족이 가져야 하는 정체성은 이런 모습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길을 잃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동족을 보며 느헤미야는 찢어지는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오늘의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지 자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토록 엉망이 되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신앙생활하고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사진과 밑그림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비전과 소망, 헌신의 열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아도 아파하지 못하고 슬퍼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그저 나만 잘 믿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으면, 나만 인정받으면 된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를 틀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와 공동체는 없지요.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 그림에 완전히 충족되는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흠 많고 연약한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우리 공동체에도 허점투성이가 보일 것이고 연약한 모습이 보일 겁니다.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그 연약함을 보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헐뜯고 책잡고 비판하라고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것의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이 거북함을 느끼게 된다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라는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헌신하여서 다시 무너진 성벽을 쌓아 올리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와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급박하고 시급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행동하고 하나님께 동의를 구할 때가 있지요.
먼저 움직이고 행동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당시 최강의 나라 페르시아의 권력자였지요.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왕,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해주고 있는 왕은 고대 근동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힘이라면, 아니 말 한마디라면 고향으로 돌아가 성을 재건하는 일은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 문제와 고민과 아픔을 왕에게 말하고 있지가 않아요. 미련할 정도로 며칠 동안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아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냥 왕에게 가서 직통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삥 돌아가고 있는 느린 길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왕에게 요청하면 거치는 단계도 적고 간단한데 합리적인데 굳이 이 한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정서답게 그냥 빨리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간이 무려 4개월인 것입니다. 그냥 2, 3일의 기도가 아니라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그의 기도는 1절에 보면 기슬루월에 시작하였다고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의 원력으로 따지면 12월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니산월까지 계속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12월로부터 4개월이 흐른 후입니다. 즉 그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거나 행동할 기회가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진지한 태도로 4개월이나 기다리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단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방식이다. 기도는 하나님 되심 안에서 바라보며 그분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관계 그 자체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가 계속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영적인 훈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기도의 순서를 혼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있고 어떤 존재 앞에 내가 서 있으며 내가 기도를 아뢰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자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기도, 그 기도를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무너진 성벽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의 상처일 수 있고 또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또 교회의 연약함,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지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이 단편,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만을 바라보면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을 기도의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섭리를 믿는 자만이 기도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준비 단계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는 단지 생각을 정리하는 기도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가장 놀라운 참여 행위인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놀라운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다시 기도로 시작하여서 다시 회복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기도의 첫걸음을 내딛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지고 무너져 있는 성벽, 다시 쌓아올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황폐해진 우리의 삶의 자리일지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십시다. 실패와 상처로 무너졌던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을 주님 당신께 맡겨드리니 나의 이 한숨을 바꾸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나의 삶과 우리의 교회, 나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 믿음의 중보자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을,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게 하셨고 살아내라 말씀하심이 하나님 그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눈으로는 황폐하고 하나님 황량한 그 삶의 자리만 보이지만 하나님 도무지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꽉 막힌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일하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방법, 나의 계획, 빠르고 합리적인 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 뺑 돌아갈지라도, 하나님 느리고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일들로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고 경이로우신 하나님,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세워가야 할지 몰라 쓸쓸히 내쉬었던 우리의 한숨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듣게 하신 공동체의 연약함과 결핍을 위해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당신의 종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겸손과 성실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뜻이 무엇인지 잊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무너졌던 성벽의 벽돌을 들어올려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